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여, 그 사랑을 우리가 야다하기 전에는 그 사랑이었던 것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또 야다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요동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배운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야다했으며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또 아버지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야다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야다되어진 것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또 그것이 확인되고 더욱더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즉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었으면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성경은 부조리 한 말만 기록해 놓은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선 성경이 틀렸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또 신학이나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면, 교회보다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신학이나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성경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꽁수를 피워서 그게 말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을 사람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와 다른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얘기해 드려도 안 믿고 가져가시지 않을 줄로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인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신학이 말하는 또는 모든 목사님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교회와 신학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또는 학문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는 교회와 신학이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그 우리말로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509번이고요.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걸 말합니다. 위로부터 생산,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가 툭 떨어지듯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고 낳는 거예요. 즉 birth,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듭난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성경 관련 구절 1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중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는, 즉 배움이 있는, 율법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모르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또는 세상의 목사님들이 그걸 뭘 아느냐고요. 저들이 주장하는 그 거듭난다라는 말을 또 다른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말을 하는 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즉 학문적으로는 거듭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거듭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6장 3절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기록된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상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은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가르치기를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청산하고 그 사람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대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거듭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져다 이제 붙이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너무 그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말과 딱 맞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갖다 붙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하면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죽고 다시 사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침례 또는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에서 하는 약식 세례나 또는 오늘날에 와서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서 그냥 죄를 씻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침례라는 말은 물속에 빠져 죽고 이제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또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게 사람들은 다 성령을 확 뒤집어 써서 뭐 온몸이 짜릿해가지고 성령으로 팍 이게 해서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물침례 또는 물세례, 성령침례, 성령세례는 물에 빠져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나 성령에 빠졌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다무트라고 얘기를 했죠. 죽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누가 영원한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사망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무트 또는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다나토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 즉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 죄, 사망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 죄는 곧 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육체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허락하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그러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를 어떻게 지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아직 그 육신의 생명이 떠나지 않은 자가 육신의 육신을 벗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있고 살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떠난 것은 곧 사망이요 또 무트요 다나토스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살린 그것은 육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로는 떠났으므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이게 처음 사망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사망이에요. 그러나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잠깐 나그네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이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는 죽은 자이나 세상을 향해서는 잠깐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세상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것이 유보되는 곳이 음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하게 죽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은 곧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이 다하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temporary 임시로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나 아직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즉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홍수에 다
빠져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하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은 난제 중에 난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건 난제도 아니고 풀어질 수 없는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침례라라는 거예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뭐가 구원이겠어요? 이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구원은 뭐가 구원이에요? 생명이 와야 구원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 오면 그게 곧 구원이에요. 근데 물은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물 세례는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육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표란 말이에요. 그림자요 또는 사인이요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다, 그러니까 제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죄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요. 다음에 죄를 지면 또 해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여전히 영이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육체가 새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는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세례는 즉 침례는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은 그냥 단지 예표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표로 끝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을 전파했어요. 물론 우리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세례를 한 번 받지만은 침례를 한 번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예요. 무슨 예표냐면 참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표라는 말이에요. 표. 그 표가 뭘 나타내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요. 이 세례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세례예요. 즉 영이 살아나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즉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므로 영이 살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살아도 여전히 또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뭐 세례를 뭐 수십 번씩 받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므로 영이 사는 것이고 이제 육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을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며 또 세상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속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내용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가 오신 자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맨날 회개도 하고 이러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건지 모른다라는 말이죠. 태초부터 이게 오늘 요한일서 강해의 처음 1장에서는 그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대로 빛이고 또 생명이고 또 아버지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며 생명이고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온전하게 죽은 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말로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어떤 끈을 가지고는 절대 죽지 못해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귀신 들린 자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희망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살 길인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선도 있고 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다 자기를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길을 쓰고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1절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기도에서도 했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무수히 외칩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이제 기껏 가는 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천지창조를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하고 또 요한일서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단지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데리고 오셨다가 다시 데리고 가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또 안전하고 도무지 잃어버리실 수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해보는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전에 느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처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올해 설교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해만 하는 거겠죠. 아버지가 오시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은 이제 코스모스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야다와 같은 말입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자와는 야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야다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같은 것은 헤어질 수 없어요. 같은 것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같이 있다가 나는 못 있겠다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같지 않다라는 건 내가 다르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겨도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므로 결단코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과 나간 자들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다고 나가는 거잖아요. 절대 같을 수가 없고요. 같지 않고 결국은 너네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즉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 온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데 자기들하고 같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땅이 평평하다고 하니까 다 나갔죠. 또 말씀과 하나가 안 돼서 왜 그렇게 맨날 싸우냐 그랬더니 나가죠. 성경 공부하라니까 숙제하라니까 나가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같을 수가 없고 또 알지도 야다하지도 못하고 또 야다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옳고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글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틀림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나타나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즉 재림하셔서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또 육체로 오시겠어요? 우리 같이? 그럼 하늘의 부활의 그 영광된 그 영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몸은 창의 옆구리에 찔린 자국도 있고 못에 선 구멍도 있고 여전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셨을 때도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집을 입고 영체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동일하게 입는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진 것은 아버지께서 오신 자만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나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라고 믿는 사람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참 소망이 아니죠. 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참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알아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는 있습니다. 누구를?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속은 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속은 그것을 말하니까 속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순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면 꼭 내가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순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실상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순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이제 우리 그 제목이 나오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는데요. 이 죄를 짓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창세기 이제 4장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어떤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가 이 하타 또는 하마르티아를 공부를 했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빗나간 거, 또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게 하타예요. 그리고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사람이 제일 먼저 범죄를 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은 게 하타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죄가 성립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거기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선을 행치 못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 토부를 행하지 못하면이 아니라 좋게 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즉 이제 우리 이사야서
8장 9절인가요? 55장인 것 같은데, 예.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야타부가 아닌 거예요. 야타부, 즉 선을 행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면 그게 선을 행한 거고 야타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럼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하마루티아인데요. 그건 하타예요. 즉 야타부 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야타부 되지 못한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야타부가 되지 않아서 네피림이 된, 즉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뭐 한다고 나왔어요? 예? 하나님 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자기가 야다하겠다는 거고 완전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고, 완전케 하는 일은 곧 뭐냐면 자기를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야타부하지 못하는 자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하타 또는 하마루티아가 되어서 네피림, 떨어진 자가 된 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뭘 하느냐면 완전케 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즉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의롭게 하겠다, 선하게 되겠다, 생명을 얻겠다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즉 야타부하지 못하는 자들마다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그 말이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범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도 요한을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대요. 그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지겠어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죄에 대하여 맨날 회개하죠? 그러니까 그 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에 대해서 폐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 폐지하신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말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안 죽고 속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어야만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를 회개를 안 해요? 물론 예수님 뒤에 앉았으니까 회개할 거 없다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은 다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율법에 상관이 없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율법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율법에 대한 이루실 것이 곧 있을 거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아요. 왜? 내가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키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근데 율법에 대하여 육신으로 죽이심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들추어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율법을 범치 않는다, 또는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야타부 못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야타부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로 야타부 못하는 자가 아니는 거예요. 야타부 한 자예요. 즉 선을 행한 자라는 말이에요. 즉 아벨의 예물인 거라는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자가 다 가인이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야타부 못한 자들인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즉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야다하는 일을 지키고 행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은 그 안에 있지도 않고 또 그 분이 그 사람 안에 있지도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하마르티아, 즉 하타하는 자들마다, 즉 야타부하지 못하는 자들마다 그를 기노스코, 야다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오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미혹하겠어요? 사단은 누구를 미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마르티아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야타부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는데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결단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5장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듣고 보고 배워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사람들은 미혹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과 야타부 안 되고 내가 믿는 사람들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신 자는 결단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의를 이룬 자를 말하는 거죠. 만든 자, 즉 의가 창조된 자, 아싸, 즉 이루어진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동일하게 의로운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즉 율법, 하마르티아, 즉 하타를 하는 자는, 즉 야타부하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생각과는 잘못된 길, 즉 야타하지 못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선악을 야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알아보고 내가 판단해서 선한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케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멸한다라는 말은 3089로 리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해방하다 또는 폐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 즉 완전케 하는 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야다하는 일, 즉 율법을 지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자유하게, 해방되게 그것을 폐지해 버렸는데 여전히 글로 돌아가요. 왜? 지켜야 된대요. 신학이 그걸 해요. 그리고 세상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요즘에 교회에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몇이나 있습니다. 예,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야타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야타부가 된 사람이 야타부하지 못하는 죄를 또 범하면 선악과를 또 처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건 창세기 3장에서 한 번으로 족한 거지. 계속 선악을, 하나님이 온 사람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야타부하지 못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죠?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는데 죽는 날까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그 속에서 살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거짓말쟁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으므로 사도 요한도 거짓말쟁이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 얕하고 못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는,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얕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완전케 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고요. 그 씨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치 못하는, 야타부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이룬 자, 즉 행하는 자, 의가 만들어진 자,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한두 시간 하면 더 배울 텐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가 온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자들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내 형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 지체가 누군지 알죠? 당연히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 즉 선악을 야다하는 일을 하는, 즉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즉 야타부하지 못한 자들은 형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것이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처음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처음이 아니라 태초를 말합니다. 이게 아르케, 즉 베레시트를 말하는데요. 태초부터 들은 소식,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긴 안겔리아는 메시지라는 말인데요. 태초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 2, 3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신학은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이나 가야, 13장 34절이나 가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셔야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창세기 1, 2, 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제대로 열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오고 너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 너희가 한 지체였는데 하나님 따라서 세상에 와서 너희들은 다 같은 탕자라는 거예요. 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좀 다르죠. 그런데 다 물론 그들이 다르다고 해도 그들도 다 우리의 지체죠. 근데 우리는 집을 떠나온 탕자고 그들은 안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고,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지체를 다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지체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아버지가 온 사람이 아니요, 천지창조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형제요 지체라는 것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미혹받은 형제들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내 마음에 간절한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이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민족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물론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그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도 죽어야 할 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요 기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말씀이 곧 누구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완전케 하는 일, 즉 하나님과 하타, 즉 하마르티아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선을 행치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즉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내가 나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은 무조건 야타부하지 못한 것이요 하타하고 하마르티하고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신 자들은 결단코 선악을 아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여 깨끗하게 하는 의로워지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찾았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아서 찾아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오해를 하는 게, 동화 속에서 보면 그러죠. 하늘에서 무슨, 구원의 줄이 내려와서 그걸 붙잡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내려서 사람들이 그걸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게으르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낚시질이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야타부한 자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직접 가십니다. 줄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는다, 이건 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배워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전부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배우고 내가 열심히 듣고 많이 알아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구원은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내가 붙잡아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그게 구원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내게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이 내게 오시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듣고 보고 배워서 알고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내가 많이 배운 거 알아요. 그런데 얘가 세상을 버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기고 싶은 사람은 백날 우겨도 괜찮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서 반드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첫째 부활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선을 행치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마르티아, 즉 하타를 하지 않고, 즉 야타부가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야타부가 안 된 사람들은, 즉 야타부가 안 돼서 네피림 된 사람들은,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은 뭘 하느냐 하면 완전케 하는 일, 선악을 야다하는 일,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로워지는 일, 선하게 되는 일,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자들이 그게 곧 범죄요.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그 일, 완전케 하는 일, 선악을 야다하는 일,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꼭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게 오늘 강의에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없어요. 물론 신학이나 세상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에 거기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죠.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과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우리가 일찍이 배웠던 그런 신학이나 또는 세상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과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되새김을 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겨서 온전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